곳이 되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982쪽 한음성을 읽겠습니다. 982쪽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춤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 제목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무엇으로 사십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법,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은 육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엊그저께 누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오메가3가 치매에도 좋고 뭐에도 좋다. 그래서 막 먹었는데 오히려 치매를 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런 또 기사도 뜨더라고. 그 기사조차도 믿을 만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커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 벌렁벌렁해요. 아무리 좋아도요, 내 체질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요, 체질이 맞든 안 맞든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그건 체질과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바쁨과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시험과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 당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말씀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들도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가보면은 안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모인다고 해도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이제는 점점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으로 예배를 끝내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고요. 여러분 밥하기 싫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날마다 떡을 뗐어요.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으면 떡을 뗄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밥 먹이고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목장 예배 안 드리죠? 드려도 커피숍에서 드리죠. 드려도 그냥 대충 드리죠. 그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정에 초청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가정교회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셀 모임도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은요, 성경대로 하면은 가정에서 모여야 돼요. 가정. 근데 가정에서 모이려고 하면 귀찮죠. 집 쳐야죠. 가정에서 모이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수고름이 많아. 또 대접해야죠.
근데 목적을 거기 두면 안 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요.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요? 순종이죠. 전도하죠. 봉사하죠. 특별히 성도는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성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기준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천국을 위해서 또 살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일꾼을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꾼 세워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이경 목사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는데, 첫째, 읽어요. 1절 시작.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어 내가 주께 감사하게 매달 것이라. 오늘 여기 보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집에 가면 남편, 또 아내, 또는 자녀들을 보면 감사보다는 화가 나.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 보면 목사님, 또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 보면 화가 나.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저녁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좀 부드럽고 활기차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앉아 있으면 더더군다나 이 자리는 텅텅 비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네가 앉아 있어서 감사하다. 시작. 네가 앉았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이 젊은 아무개가 나한테 너라니 괜찮아요. 너라고 해도 아멘. 네가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아니 교회에서나 너라고 그러지 어디 뭐 나가면 어떻게 권사님한테 연세 드신 분한테 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너, 그리고 젊은 세대기 80 넘은 권사님한테 언니,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환경적으로 감사가 나와서 감사가 아니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1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화 내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화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불신자였어. 전에는 내가 이방인이었어. 전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 전에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았어. 악하게 살았어. 전에는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어.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를 안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안위하신 거예요. 나를 보듬어 주신 거예요. 나를 껴안아 주신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나를 허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듬어 주는 곳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아는 사람들끼리만 깔깔대고 히히덕거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그렇게 시작.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구요? 상관없어. 아멘. 나요 해도 몰라. 그래도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 아직은 남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마음 기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 따뜻한 번님이 있다는 것에 감사,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 하나 덧붙이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죠. 저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누가 오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나보고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있으면 다 있는 거요. 아, 목사님 말고요. 왜 나는 항상 빼요? 참 재밌어요. 오자마자 날 보고요,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왜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목사님 말고요.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도 껴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때 전화해 보면요, 나는 밥 먹으러 가자고 전화했는데 자기들끼리 먹고 있더라고. 그러면 화가 나.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맛있게 먹으면서 나는 껴주지도 않아. 안중에도 없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감사해야 돼. 아멘. 우리는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속상한 환경이 있어도 감사해. 성도는 감사로 살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알았죠? 돈이 있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여기 오늘 여러분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침에 눈 떴으니까 여기 왔지. 아멘. 또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으니까 왔지. 아멘.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걸을 수 있으니까 왔지. 아멘. 그리고 와가지고는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고 앞 사람하고 말할 수 있어. 감사. 그리고 또 기댈 곳이 있다는 게 감사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기댈 곳, 어덕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따뜻한 번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특히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힘. 그래서 나의 힘은 예수님. 그래서 찬송가 91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렇죠? 또 뭐 사람들은 돈은 나의 힘이요 그러지 말고, 돈 따라가면요 돈이 도망가. 예수님 따라가면요 돈이 쫓아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돈법 받은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저 사람 하나님이 돈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힘으로 살아요. 2절 읽어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이 구원, 그 노래, 이것을 한마디로 나의 힘이시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힘이란 말이에요. 힘.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집에 가실 때는요 어깨를 탁 펴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구부러져요. 여자분들도
남자들보다 이렇게 보니까 키도 많이 줄더라고. 60 넘어가니까 키가 팍팍 줄대. 더구나 허리가 조금 이상했으면 더 줄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늘부터 땅 쳐다보지 말고 자꾸 하늘 쳐다보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걷는 분이 한 분 있어. 아주 당당하게 걸어. 앞만 쳐다보고 걸어. 아는 사람 옆에 와도 그냥 걸어. 내가 불러야 인사해. 누구죠? 잘 모르지. 한동우 형제. 이 동우 형제는요, 내가 가끔 교회 올 때 제 집 앞에서 만나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지? 고개 팍 쳐들고요. 멋있게 가라. 허리가 구부러질 이유가 없어. 젊지 아직. 근데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가다가 한동우 형제님 그러면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씩씩하게 걸어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요, 지난번에 청년들이 국수 삶아 먹는데요. 동우가 내 앞에서 먹어. 참 신기해.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딱 박영수 집사님, 나, 그리고 자기가 딱 앞에, 항상 제 앞에 와요. 이제 동우 먹었어요. 동우야, 좀 더 먹을래? 그랬더니 동우가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를 불러서 조금만 더 가주세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부담했나? 아니면 긴장했나?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서 덜어서 줬더니 얼마나 잘 먹는지. 그쵸?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주 당당하게 제 앞에서 어떤 여자분들은요, 일로 와 그러면요, 아유 어려워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 제 욕 다 얻어고만.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말든지 욕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어려운 만큼 섬기고 대접을 하든지 참 이상해.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리고요, 밥을 먹을 때는요, 할 수 있으면 교제를 차원에서 끼리끼리 앉아있지 말고 안 친했던 분들한테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거, 그게 힘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를 좀 위해서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이 나의 힘이시여.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시편 59편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사야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피할 바위, 요새, 산성, 도움자, 구구절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라는 그 얘기는요,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또 구원의 하나님, 또 찬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피할 바위의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할 때요, 없을 때는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하박국 3장 19절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힘이 뭐예요? 집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힘이 뭐예요? 사업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애들이에요? 자녀예요? 아니요. 진짜 힘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안 되면 저는 못 살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화이팅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이 힘되어서 치료받으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돈이 없을 때에도 주님이 돈 주시는 그 힘이 되시는 은혜도 받고. 세 번째, 3절.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돼요. 자, 읽어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나라는 산수가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또 자라면서 물을 사다 먹을 때가, 물을 사 먹는다? 사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여행이나 가고 음식점이나 가야 이렇게 물을 사 먹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는데 수돗물을 먹었어요.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점점 수돗물이 오염됐다고 해서 어느 날부터요, 산에 물 길러 갔어. 약수터로 산에 가면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 물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먹고, 집에서도 먹고, 또 물 받으러 참 많이 다녔네. 봉고차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생수 먹는다고요. 저 안양에까지 가서 물 받으러 가고, 또 누가 또 광명시 체육관 있는데 거기 물 좋다고 해서 거기로 또 물 받으러 가고, 그래서 그 5가론짜리 이 하얀 통 있잖아요. 거기다 몇 개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 받으러.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제 정수기가 생기더라고. 근데 정수기 물도 먹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생수가 생겨서 물을 사 먹기 시작하더라고. 점점.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물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수돗물도 틀어도 얼마나 오염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나라의 그 물, 또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우리 저 흑인들 보면은요, 물이 없어.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할 때 물, 우물 하나씩 헌금하라. 그렇게 해서 요청이 오고, 우물 파는 우리 코로나로 돌아가신 이름도 이제 잊어먹었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박찬석 박창석 목사님, 그분도요, 안 가도 될 곳에 자기가 가겠다는, 가지 말라, 지금 코로나 때 죽어, 그랬더니 죽어도 가겠다고. 근데 그분이 원래 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들한테 간 이식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코로나가 딱 생기면요, 코로나 걸리면 치명적이요.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 많이 죽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 근데 그때 가면서 나보고 부탁한 게 우물 헌금 좀 하라고 그랬어요. 우물 파서,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주는. 그러니까 그들은 막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병이 생기잖아.
우리나라는 지금도요, 산에 같은 데 가면 물이 절절절절 흘러내려오는 거 보면 깨끗해. 그리고요, 흐르는 물은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몰랐죠? 이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잖아요. 처음에는 오염됐던 물도요, 계속 흘러가면은요, 정화돼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와요. 물론 생수 사서 마시는 물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좋은 물만 찾지 말고 오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복수는 나와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라. 근데 3절을 잘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이 뭘까?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무릎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가슴까지 차서 능히 수영.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요,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어부가 생기고, 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생겨. 근데 진펄과 개펄은 살지 못해. 소금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발목까지 차 있어,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차 있어,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차 있어, 어떤 사람은 막 능히 수영할 수 없는 물로 충만해. 근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우물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봉사의 우물, 전도의 우물, 헌금의 우물 또는 이렇게 헌신의 우물, 이런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아멘. 물의 종류가 많죠. 근데 이걸 우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 떠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논 가운데 그 연못이 있어. 그 물이 솟는 곳이, 거기 물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그 바깥에다가 그 우물을 파. 우리 집도요 시골에 가보면은 바깥에 우물이 있었어. 근데 막 그 하도 거기서 그 물로 빨래하고 막 그러니까 곤두벌레 같은 게 많이 생겨. 그래서 나중에는 집 안에 우물을 팠어요. 집 앞마당에 거기다 우물을 팠어.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그 우물을 이제는 다 메꿨어요. 옛날 어렸을 때 거기다 수박도 담그고. 근데 참 재미있던 거는요, 김치를 거기다가 넣어 차게 먹는다고. 김치 열무김치 담아가지고 이렇게 줄에 매서 통에다. 근데 이게 새가지고 쑥 들어가는 바람에 온 물이 전부 김치 국물이야. 그래도 어떻게요? 그거 떠서 먹어야지. 참 어려서. 근데 또 며칠 지나면 김치 국물도 다 사라져. 신기해. 그래가지고 그 물을 다 퍼내야 되고. 참 너무너무. 그래서 수박 담궈 놓고 그 물 먹고 김치 담궈 놓고. 근데 어느 날 냉장고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다가 담그지 않아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수도가 들어왔어. 수도. 참.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처음 트립이 있는데요. 트립이 있는 집에 가면 만화가게가 트립이가 있었어. 그러면 10원씩 돈 내고요. 트립이 보고 와. 거기에서 밤새도록 트립이 와. 10원 내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돼지게 맞았어. 무시새끼 트립이 보고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가정에 트립이가 생겼어요. 교인이 사다 줘가지고. 이제 주책 없이 또
거기 가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 밤늦게 가야지 목사님 사모님 새벽기도 이게 어린아이가 뭘 알아? 그러면 사모님이 기영아 그만 가라 그래요. 그 눈치 없이 끝까지 앉아있네.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텔레비를 사왔어. 그때 텔레비 17인치짜리 꼭 이렇게 가구 안에 넣어놓잖아요. 문 딱 닫았다가 볼 때는 살짝 열고.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가 잘 안 나오니까 안테나를 안테나 지붕 위에다. 그거 텔레비 나오게 해서 맨날 안테나 그거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죽을 뻔했다. 그렇죠? 그러는 때가 있었어. 지금은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뭐 텔레비가 핸드폰 안에도 있고 다 있어.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면 뭐 만사 형통이야. 이제는 사전도 필요 없어.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저 책 다 버리세요. 챗 GPT 있잖아요. 사람 환장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의존했다가는요 실력도 노력도 공부도 안 해. 제가 오늘 새벽기도 에스겔 48장을 하는데요. 야,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절이 여호와 삼마가 나와. 이후에는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야. 그 에스겔 48장 요약 끝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 여호와 삼마. 여러분요, 그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은 한 구절이 여기 챗GPT나 이런 제미나이 같은 데 들어가서 뭐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한마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냐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생활, 기쁨으로 기도생활, 기쁨으로 전도생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밥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멘. 기쁨. 왜 나만 합니까? 아니요. 너만 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어. 아멘. 따라서 나만 하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설거지 하는 사람 담당 따로 있고, 밥하는 사람 담당 따로 있고, 근데 막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 그냥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4절, 6절 봐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국 중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복음성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보니까 읽어요. 4절 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천국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고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보세요. 5절.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게 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죠. 아멘. 이게 아름다, 뷰티풀한 것이죠. 아름다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도가 사는 그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야 된다. 기쁨으로 물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만국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애안교회가 이런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8장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